제가 한 15년 전에 이유 없이 팔이 아팠어요. 그냥 팔이 아픈 게 아니라 팔이 그냥 아플 수 있잖아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들 수도 없고 이건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이거는 정형외과도 아닌 것 같아. 이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에 딱 가고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저의 병의 진단을 내려줬어요. 결과가 뭐였게요? 마음의 병입니다. 나는 팔이 아파서 애기 그때 대원이가 한 3살? 4살쯤 됐을 텐데 애기도 안아야 되고 하는데 팔을 아예 들지도 못하고 팔이 아프니까 온몸이 다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객관적이지 않은 병의 진단 같은데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울어버렸어요. 왜 울었을까? 그때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이 선생님의 진단에 의하면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왔네요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면 몸도 이렇게 아파지는 거구나. 그 의사 선생님은 한의사 선생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특별하게 그냥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셔요.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요. 목사님이 되기 전이었죠. 근데 그 한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제가 정말 저는 주로 상담을 해왔지 받아온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그냥 그랬어요. 예,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눈물 날라 그래. 정말 다 말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오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심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이 길어서 제가 오늘 8절부터 본문을 읽었거든요. 8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 맥락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사실 이런 고백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 심정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랬겠구나. 사실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직업 어부였죠. 고기 낚는 사람이었어요. 이날도 1절부터 읽어보면 고기를 낚으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어때요? 아무리 베테랑 어부여도요,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잘 잡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안 잡히는 날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날 허탕을 친 날이에요. 허탕을 쳤는데 그때 이제 밤이 새도록 고생을 하고 안 되겠다고 그물을 다 걷었어요. 걷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오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간혹 보면 참 눈치가 없는 사람 같아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기진맥진 밤새 고기를 낚다가 그물 다 했는데 그 배에 올라타더니 다시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배를 띄워요. 그리고는 베드로라 배를 띄우고 깊은 데로 가자 하면서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셔요. 사람이 처음 만났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솔깃하고 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 하시고는 거기에다 다시 그물을 던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가요, 어부한테 야, 겁도 없어요. 눈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물을 던져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또 던져요. 제 생각에는
처음 보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을 싹 던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물고기가 가득 찬, 밤새도록 던져서 놓았던 그물에 하나도 물고기가 낚이지 않았는데 그물에 가득 찬 걸 보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차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고백 8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물을 잘 낚았는데, 가득 낚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부가 물고기 낚는 것을 어부로 삼는 사람이 물고기 실컷 낚았으면 목적을 성취한 거잖아요. 그럼 됐고 기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한의사 선생님을 만났던 그 심정이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지, 나는 물고기 낚는 것 이거 하나에 관심을 쏟고 나와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몰두를 살았었지. 그런데 나도 알지 못했던 뭔가 나의 이 빈 가슴,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았나? 내가 바르게 살았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 물고기를 낚지 못했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걸 만나고 와 기쁘다 이게 아니고요.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 순간 자기가 봐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있으면 전부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분을 만나고 보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내 마음을 알고 내 필요를 아는 이분을 만나고 나니 뭔가 자신이 잘못 살았구나, 내가 뭔가 부족한 거였구나, 내가 뭔가 헛걸음을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요,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 두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서야 안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잘하건 못하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오히려 삶에 지친 나의 필요를요, 그게 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진심이 닿자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알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이런 인생 살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죠. 그 위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을 통해서요, 오히려 내 욕심만으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공부 왜 해요? 왜 해요? 왜 장사해요? 왜 취업하려고 해요? 왜 살아요? 우리 이거 아나요? 이게 시에서 나왔던 거지.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맨날 했던 말인데, 왜 사냐면, 왜 사냐고 물으시면 웃지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웃지요. 왜 하죠?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예수님은 사실은 목적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고기 못 낚았으니, 어부가 물고기 못 낚았으니 배불러야지, 물고기 채워주려고 사실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통해서 다른 베드로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셨으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사실 아침에 맞아요. 이렇게 딱 보면 찬양하는 걸 뒤에서 보면요, 서 있긴 하지만
안 부르고 가만히 있고 쑥스럽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더라고요. 야, 반 이상은 예배 인도자로 나와 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이 진심이 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씀과 자신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듯한 그 모습을 보고 압도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10절 하반절에 나와요.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실컷 물고기 다 낚게 해주시군요. 진짜 목적은 여기에 있었어요. 너 사실은 물고기 낚는 일이 아니고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성경 그 밑에 보면 모두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사로잡으리라라는 거예요. 압도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세상은요, 사람들을 많이 속이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단도 어때요? 사람이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미리 딱 공략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요. 우리도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이미 사로잡혀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뭔지 알아요? 욕심. 욕심. 어떤 욕심이에요? 출세하고 싶은 욕심,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심, 잘나고 싶은 욕심. 이것 때문에 사실 공부하고 뭐가 되고 싶고 직장도 갖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에 사로잡혀야 하는지 사람을 바르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 병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없고 사람 하나하나가 돈으로 보이면 안 돼요. 지난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치과의사.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치과의사는요, 무조건 사람만 보면 충치 하나 치료하러 왔는데 이를 다 뽑아요. 다 갈아요. 그리고 모두 임플란트를 하게 해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요. 지금도 그 의사가 그 병원은 아니지만 그대로 자기 주장을 하며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 일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무서워져요. 정치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잘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국민한테는 관심 없고 어때요? 자기의 자리에 욕심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학생들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치고 잘 인도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아유 귀찮아, 그냥 말로 안 되면 그냥 때리지. 어때요?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요, 뭐였는 줄 아세요? 이제까지는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만, 스탑, 이제 멈추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 이제 주변을 좀 보자. 정말 마음 잃은 사람들의 주변을 보자. 살아가는데 마른 뼈다귀처럼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
그냥 단순히 교회에 발만 붙여놓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 너가 그런 어부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이웃 삼아서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만들어 가라. 그야말로 함께하는 인생.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교회 진짜 이름 잘 지었어요.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그 목적으로, 그 이유로 우리를 지금 여기에 먼저 부르셨다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는 어부가 되어라. 이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본질을, 그것을 꼭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본질을, 목적을 이루면 나 자신만을 알고 다른 사람을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친구를 그렇게 도구로 삼고, 내 공부를 그런 도구로 삼고, 내 장사를 그런 도구로 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이게 문제죠. 어떻게 살아야 하냐? 작은 자 하나를요, 예수님을 대하듯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돼요.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게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먼저 웃어줘요? 먼저 친구한테 얘기 걸게 돼요? 안 해요. 삐꾸 같다 그러던데요. 그러면 삐꾸라고. 어떻게 먼저 말하냐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거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제가 토이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 그 토이스토리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이.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예화로 들잖아요. 오늘도 얘기하려고 해요. 시몬이라는 구두쟁이 수선쟁이 알죠? 알아도 보면 늘 까먹더라고. 그래서 난 자신감 있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구두 수선공이요, 양가죽 사려고 돈을 탈탈 모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길에 예배당 벽에 누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여요. 벌거벗고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을 봐요. 미하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그냥 못 지나쳐요. 자기 옷까지 벗어서 이렇게 싸갖고는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가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선공으로 같이 일하게 돼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흘렀는데 시몬의 이 구두방에 한 부잣집 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1년을 신어도 절대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장화를, 바느질이 절대로 터져서는 안 되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미하일이 할 수 있대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장화를 안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슬리퍼를 만들어요. 왜냐? 슬리퍼는 죽은 이 나라에서는 죽은 사람 장사 지낼 때 우리 수의를 입잖아요. 근데 여기는 슬리퍼를 신기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시몬 죽었다 했죠. 그런데 다음날 바로 이 사람의 죽음을 알립니다. 슬리퍼를 만들어주세요. 바꿔주세요. 놀랍죠. 그 뒤에 6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한 부인이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옵니다. 부인이 아이들의 신발을 맞추면서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요. 애들의 사실은 친엄마가 아니라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이들을 맡아 키우고 있다고. 부인이 돌아가는데 미하일이
갑자기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시몬이 봐도 빛이 보여요. 그래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아까 왔던 두 소녀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차마 내가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불쌍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거역했더니 하나님이 명령을 어겼다고 나한테 세상에 보내셨는데 3가지 질문에 답을 얻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질문 첫 번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알아와라.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알아와라.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알아와라. 근데 이 대답을 찾아낸 거예요. 3가지를 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미하일은요, 자기가 웅크리고 있을 때 자기를 받아준 이 시몬 부부를 통해서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부자가 와서 자기가 내일 죽을 것도 알지 못하고 1년 동안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구나 라는 걸 두 번째 대답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머니가 죽고 홀로 2 자매만 남은 거죠. 쌍둥이만. 그들을 보살피는 부인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대답을 얻고 그가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사실 오늘 키포인트예요. 제가 사람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제가 앞날을 고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살면서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아닙니다. 지나갔던 남자와 그의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2 고아가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옆에서 염려해주고 걱정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 이 부분이 부끄럽더라고요. 저 TV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한 친구들 얼마에 지원해 주십시오 이거 나오잖아요. 제가 못 봐요. 전 제가 너무 사랑이 많고 마음이 약해서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그 돈도 이거 누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줘서 이 고아가 살았던 것이 아니래요. 한 여인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그들을 가엾게 여기며 함께 사랑으로 살아주었기 때문에 2 고아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자신을 돌보고 앞날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개개인에게 알게 하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대신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두꺼운 성경의 말씀은요, 한 가지로 얘기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된다. 사랑 안에 해답이 있다.
사랑하면 살 수 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셔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는 드라마 못 봤어요. 유명한 드라마 뭐 파리의 여인인가요? 그 드라마에서 유명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대사가 있죠. 사랑하는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했던 말. 내 안에 뭐예요? 모르나 보다. 나 너무 올드하구나. 이랬대요. 고백하면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아주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사실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고 너희 안에 내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고요, 목적이고요, 이 사랑으로 불러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만이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손에 뻗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공부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향기 나는, 진짜 예수의 정신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요. 몸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하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면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청장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